이 성탄절에 여러분 주연이 누굴까요? 주연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신데 그 주연인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주연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조연들이 잘 해줘야 주연이 빛이 나는 법이죠. 그래서 이 조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요셉 같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이 조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리아 같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수태고지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녀의 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연을 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근데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인물은 주연급 조연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조연을 쓰실 때에 어떠한 그가 달란트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을까? 조연들을 캐스팅할 때에 아무나 쓰지는 못하죠. 담임 목사가 사람들을 각 부서 세울 때에 생각 없이 세우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연을 이제 세우실 때에 왜 그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또 조연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풍습의 결혼 풍습에는 두 가지 관례를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정혼이라고 하는 그 관례를 거쳐야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그냥 연애해서 결혼하는 그 결혼 말고 부모가 이 아이들을 결혼시킵시다 하고 부모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들과 약속하는 것을 일컬어서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위트니스,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부모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부모가 허락을 하는 하에서 그 두 사람이 정혼을 하면 그 정혼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랍비에게 갑니다.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죠. 랍비에게 가서 이제 두 사람이 정혼했음을 알리면 문서가 됐든 아니면 랍비가 인정해주는 나름대로의 표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정혼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이 금방 같이 사느냐? 유대인 풍습은 그렇지 않고 1년간 여자는 자신의 그 친정집에서 남자는 부모와 함께 1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설명해 주는 탈무드도 없습니다. 왜 1년을 보내는가? 1년 그냥 얼른 가서 살면 되지 왜 1년을 보내는가?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데 나 혼자서 왜 그럴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결혼을 하러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살기 전에 그동안 부모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부모와 풀고 그리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으니 정리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너희들이 준비해라 하는 기간, 그 기간을 준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효도를 하지 못했으면 효도하고 그리고 와서 살아라.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부모를 막 대하면서 나는 가정생활을 하겠다. 그거 옳지 못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아마 이 유대인 풍습 가운데서 이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아마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으시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여자를 그 행렬과 함께 막
친구들과 함께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이제 이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혼인잔치가 바로 거기에 비유가 되는 건데 1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은 그러면 결혼이 아니냐? 아니요. 합법적인 결혼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죄가 발생했어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약혼하는 기간 동안에 이 마리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태고지 천사의 지시를 봐서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1년 기간 동안 부모도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인데 떨어져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이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마 그 부모는요, 당연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에 첫 번째, 부모들은 그런 며느리를 데려올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죠. 아직 같이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긴 했지만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쉽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부모들은 당장 요셉과 함께 어떠한 일을 계획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모 마음 가운데는 저런 며느리를 어떻게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될 사람, 아니 이미 법적으로는 아내가 된 사람이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수치감, 그거는 말할 수조차 없죠. 마음속에 드는 수치감은요. 여러분, 이때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셉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잘 좇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법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 약혼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정혼한 후에 1년 동안 자숙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의롭다라는 것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면 아마 요셉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였어야 했을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인터넷 퍼날르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얘기도 만들어 나가는 세상에 뻔히 자신은 지금 1년 동안 정혼한 기간을 살고 있는데 그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물불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별별 일을 다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한 줄 알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설명을 왜 의롭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두 가지인데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는데 이 그를 이라고 하는 말이 아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성을 가리켜요.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 NIV나 NRSV 같은 경우는 잘 번역해서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했고, 성경, 우리 한글 성경도 다른 곳에서는 그녀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에 첫 번째 그 여인에게 대하여서 허물과 또한 그 여인이 잘못한 점을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저 생매장시키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세상에 드러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감추어 줬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문제 처리 방식이었었어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있는 얘기는 부풀리고,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그 처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했는데 그녀를 덮었어요. 두 번째, 여기 또 어떤 걸 말씀하고 있냐면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메델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쓰는 방식이 있는데 메델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자기를 강조할 때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가 요셉을 향해서 야 요셉아 안 되겠다. 저 여자 안 되겠다. 며느리감으로 안 되겠다. 그만하고 저기에 파혼 통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라. 아니면 야 저 여인 그냥 불쌍하니까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한 것 아무런 그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었었어요. 상대방 부모로부터 그냥 다른 이야기를 듣고 그만하시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주관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냐고 내가 라는 말이 메델론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걸 정확하게 우리 국어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강조해서 내가 번역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만히 이걸 강조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마리아의 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우리 딸 실수했는데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얘야 그래도 어떡하겠니?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데려오지.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메델론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정확하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덮어주었고 드러내지 아니하였고 그가 자발적으로 부모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부모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메델론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참 이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 자녀를 대입해서 보십시오. 내 자녀가 가뜩이나 내 셋째가 또 그런 가뜩이 또 요셉이니까 감정이입이 쉽게 되더구만요. 내 자녀가 그랬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왜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 대해서 그토록 부모들이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데려왔을까? 우리 부모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쪽 부모는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왜 데려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저 성경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데려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구나. 그 사실만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서 해보십시오. 왜 요셉이가 그걸 데려가 왔을까? 여러분 그가 의로운 사람을 했을 때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의하면 그 여자는 죽었어야 했었어요. 요셉이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저 여자는 죽을 텐데, 두 번째 그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저 여자를 죽이게 되면 그 아이까지 죽게 될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의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감수해서라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왜 요셉을 택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생명을 대하여서 그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품의 사람이 요셉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내 눈에 그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 그 방식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인데, 만약에 내가 가야 할 때 방향을 잘 정해서 가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방향을 조금만 틀어버리면 절대로 이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그 목적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요셉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가 가만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가만히 끊고 잠으로써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품의 소유자. 어떻게 쓴지 간에 그 생명을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서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을 만들어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쓴지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내가 뭔가 나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향하여서 애틋한, 그리고 진정으로 그 마음을,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이 글이 하나 내가 참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대 남자아이가 착하게 살면서 세상의 거친 풍파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그 아버지한테 묻고 싶어서 그 아버지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질문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아버지, 나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최근 들어서 고민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착한 거 아시죠? 순수한 거 아시죠? 물론 절대적이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착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보기 드물게 착한 정도는 아니지만 내 또래 아이들보다는 난 참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나 성인군자는 아니어도 젠틀맨인 건 아시죠?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제 신념에 be a good,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 신념은 있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는 세상 풍파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남들은 남을 이용해 먹고 뜯어먹고 험담하고 그저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서는 남에게 이용당하다 끝날 것 같아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히려 독하게 살아라, 악독하게 살아라, 그 답을 듣는 것이 내게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독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악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 말해요. 여러분, 이 글을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좀 착하게 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도 내 자녀가 때로는 너무 물러터지고 착하면, 야, 좀 독해져라, 좀 세상 독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 여러분 안 하십니까? 자녀가 그냥 착하긴 한데 물러터져가지고 그냥 손해만 보고 다니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내 자녀 손해보고 그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럽니까? 아니면은 녀석아 좀 독해지게 뭐 하는 거냐? 한 대 쥐어 맞으면은 너 왜 맞고 살아, 이 자식아? 가서 두둑이 패고 와. 여러분 안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정말? 한 대 쥐어 막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때리지 않고 왜 왼뺨도 돌려대지. 여러분 그럽니까? 어떻게 말해요? 정말 어떻게 말합니까? 난 그래요. 좀 독해야지. 너무 물러터져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그렇습니까 도대체? 가만히만 있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한 대 맞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왼뺨 좀 돌려대지 그러고 그러십니까? 가서 그냥 두들겨 패고, 그 뒤는 내가 책임질게. 이 자식아 두들겨 패고 와. 내가 책임질게. 모 회장이 그랬잖아요.
깡패들 데리고 가지고 자기 아들 두들겨 팼놈 가서 묵사발레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댓글들이 뭐라고 달린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썼어요. 신문 사설에서. 여러분, 정말요.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게 썼어요. 난 거기에 아버지가 답변을 쓸 때 그렇게 쓸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이 야 착하게만 살지 말아라. 독하게 사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쓸 줄 알았거든요. 답변을 10가지를 썼거든요.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들아, 착한 성품에 관련된 너희 고민을 볼 때에 아빠는 네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고 싶단다. 만약에 네가 착하지 않다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너에 대한 정이 깊지는 않을 것이다. 선택의 문제에서 네가 착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버팀목이 될 것이고, 네가 착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영원한 후원자가 될 거다.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나는 이어갈 것이다. 그런데 네가 선택할 수 있는데 네가 착함을 포기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네가 2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기 바란다.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착하기 때문에 아유 저 착한 놈 혼자서 어떻게 살까 무한히 신뢰를 보낼 거고, 네가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왔더라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너를 믿을 거다. 왜요? 네가 착하기 때문에. 네가 독하고 악한 놈이라면 나는 너를 그렇게 신뢰하거나 후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그 첫 번째 답변이에요. 2번째 무슨 답변이냐면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도 고민은 있기 마련이란다. 착하다고 해서 고민이 많은 것은 아니란다. 착하다고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아니란다. 독한 성품이고 악한 성품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단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못되게 살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 절대 행복하지 않단다. 아들아,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다. 얼룩말을 잡아먹는 사자가 얼룩말보다 마음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 자연계의 먹이사슬은 순환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사자가 얼룩말보다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얼룩말은 풀을 먹다가도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져야 하지만 풀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니? 얼마든지 도처에 있기 때문에. 반면에 사자는 굶주린 자기의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얼룩말을 찾아내고자 날카로운 눈빛, 험악한 눈빛, 도끼 있는 눈빛을 가지고 항상 찾아다닌단다. 풀 뜯어 먹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자는 그 도끼를 항상 지녀야만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또 마무리를 져요. 지구상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든지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고통과 어려움은 수반되기 마련이란다. 사자가 아무리 얼룩말보다 유리하다고 하여도 얼룩말을 다 잡아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릴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그 아버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자가 얼룩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야 이놈아 사자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얼룩말이 죽고 나면 사자는 저절로 죽게끔 돼 있단다. 얼룩말은 먹을 게 도처에 깔려 있지만 사자는 어떻게든지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도끼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하겠니? 그 뜻이에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뒤를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 난다고. 여러분, 한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등에 식은땀을 난답니다. 평안이 있었을까? 행복이 있었을까? 창세기에 보면은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목자들이 싸우는 걸 보고 우리 헤어지자 그래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동생 롯을 보고, 조카 롯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 마음대로 택해. 우에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했어요. 풍성했어요. 이 롯이 얄팍하게, 그리고 도끼를 품고,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지지 않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유리한 거점을 찾기 위해서 그저 삼촌을 밟아버리고 그리고 오른쪽을 택합니다. 밟힌 삼촌이 마음이 허전한 거죠. 그래서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쓸쓸한 후에, 나는 손해봤다. 착하게 살면 이렇게 짓밟힌다. 착하게 살면 이런 꼴 당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아내가 사라가, 어이구 이 등신아, 조카 롯한테도 빼앗기고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가냐? 어이구 인간아 막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말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막 사라의 구박을 받을 때에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다. 영원히 이룰 거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거다.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 조카 롯은 그걸 가져갔지만 내가 너 다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13장을 끝내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다면 그는 죽음이에요. 자기가 집어 쓰는 거예요. 왜 약속해놓고 너 결혼 안 해? 너 참 나쁜 놈이네. 부모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손해를 감수한다고 그랬을 때 부모가 말렸을 거예요. 근데 부모 말 듣지 않았어요. 저 생명 살려야 되고, 저 생명 위협당하기 때문에, 저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버리지 않고, 이 요셉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손해보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왜 조인으로 썼는지 압니까? 착하기 때문에. 인생 그렇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조인을 쓰신 거예요. 요셉이 그런 상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캐스팅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주연급다운 조연으로 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탄절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착하게 사십시오. 그 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아,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2022년도 성탄절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요셉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만히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귀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구나, 박수. 그렇게 살았구나, 요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내가 잘 살았구나,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2022년도 성탄절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연 같은 조연 요셉을 바라보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